장로님들 두 분 또 특별히 이렇게 걸어오셨다고 하니까는 더 감사하네요. 예? 눈길에 미끄러지면 정말 사고가 크게 나니까 미끄러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렇게 걸으시면 좋겠어요.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더 열심히 예배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오지 못하고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영적 무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영적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오늘 또 전에 우리 영적 무기 중에 말씀이 우리 영적 무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 증서를 써준 게 있어요. 확인 증서. 그 확인 증서를 가지면 그걸 마귀한테 탁 내밀면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은혜를 많이 가져다 주면서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말씀이 영적인 큰 무기가 되는 건 확실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뭔가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증서를 주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하라. 지금 여기서 기록하라는 말씀이 시내 산 위에 모세가 올라갈 때 돌판 2개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돌판 2개를 깎아와라. 모세가 깎아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기록해 줬는데, 거기 기록해 준 말씀이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특별한, 구약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이 십계명인데요. 이 십계명을 거기 돌판에다가 딱 써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뭘 세웠다?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다시 풀어서 설명드리면, 십계명을 돌판에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서라는 거예요. 언약. 지금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이걸 왜 기록하라고 그러냐? 계약서 쓰자는 거였어요. 계약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돌판 2개 깎아 올라가는데 하나님 거기다가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을 해줬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하고 내가 맺은 언약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계약서가 없으면 그게 내 거라고 하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집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거기다 도장 꽝꽝 찍죠.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가 효력이 생겨서 집을 산 사람은 그걸 꼭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시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매매를 해서 이것이 내 것이 됐습니다라고 시청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내면 시청에서도 이게 몇 년 몇 월 며칠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 집이 아무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시청에도 기록을 딱 해놓지요. 그러면 이제 확실하게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새 우리 계약서 하나씩 꼭꼭 다 가지고 다녀야 돼요. 확인 증서를 꼭꼭 하나씩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뭘 갖고 다녀야죠?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았다는 증서, 여러분 좀 어디 가든지 꼭 가지고 다녀야죠.
그래서 음식점에 가도 확인 증서 내놓으라 그래요. 그거 없으면 퇴장, 못 들어옵니다. 퇴장시켜요. 사실은 이게 교회에서도 여러분 오고 갈 때 그걸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인 안 해도 지금 우리 성도들 거의 대부분이 2차까지 다 맞았고 3차 지금 맞으신 분도 꽤 많아요. 오늘 못 오신 분 중에는 이 백신을 맞아가지고 아파서 못 오신 분도 계셔요. 근데 이게 이 증서가 있어야 백신 주사를 맞고 나면 증서를 만들어 주죠. 그래서 그 증서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보여줘야만 어디든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다가 그 증서가 탁 뜨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통해서 확인을 하죠. 이런 거 우리가 갖고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확인 증서가 되어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이 확인 증서가 될 수 있는 말씀을 딱 내밀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확인해준 증서 말씀, 요걸 보는 순간 어이구 무서워 하고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 전신갑주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을까요?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네, 말씀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가지고 다니는 건가요? 네?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저와 여러분이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그렇게 하라는 뜻인가요? 이거 암만 들고 다녀도요, 이 속에 있는 말씀이 내 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매일매일 들고 다니고 가슴에 품고 자도 그건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책을 갖고 있는 거지, 책.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갖고 있는 거고, 여기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마음판에 새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읽어서 머릿속으로 저장을 하든지, 아니면 이 말씀을 막 외워가지고 머릿속에 저장을 하든지, 여러분이 자꾸 들어서 깨닫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새겨져 가지고요, 그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지런히 읽어야 되겠죠?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꾸 살면 이게 발소 자꾸 이제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창고를 잘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의 창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들은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착착 쌓아놓잖아요. 예? 여러분이 은행 통장에다가 저금을 해놓은 것도 그 창고예요. 우리의 창고예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의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집에다 금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땅 문서도 갖다 놓고 집 문서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돈도 갖다 놓고 보석도 갖다 넣어놓고 좋은 것들은 차곡차곡 거기다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고 있죠? 창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창고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 되겠어요? 그냥 있으나만 하죠. 말씀의 창고를 준비하고 거기다 차곡차곡 말씀을 자꾸 쌓아놔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가지는 거예요. 네? 창고가 텅 비어 있으면 그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의 말씀의 창고에 말씀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언제든지 마귀가 달려들면은 탁탁 꺼내가지고 봐라,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한테 주셔가지고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거든 하면서 탁 내놓으면요,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셉의 창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이 꿈, 이거를 해석해가지고 그 꿈이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든다는 내용인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7년 동안 풍년이 잘 들었을 때 그렇게 풍년 든 이 쌀을, 이 곡식을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곡식들을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거둔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뭘 줬어요? 창고를 자꾸 지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았는데 그게 어떤 것은 국가의 소유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개인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 소유가 되어져 있는 땅에서 농산물을 많이 거둔 거 다 니들이 거둔 거, 네가 농사한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그랬으면 7년 이 풍년 동안에 흉년을 위해서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 풍년이 많이 들었을 때 거둔 농산물을 세금을 통해서 많이 거둬들이게 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막 곳곳에 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그 거둔 곡식을 자꾸 싸놓게 했죠. 왜? 뭐 하려고요? 이 풍년이 끝나고 나면 7년 흉년이 올 것이고 그때는 먹을 것이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없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미리 창고도 많이 짓고 그 창고에 가득 이 농산물을 잘 쌓아서 준비를 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창고가 전국 곳곳에 막 많이 지어지고 풍성하게 막 곡식이 꽉 채워졌을 때,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에 있는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도 다 흉년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요셉의 창고 같은 창고를 다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만일 그 사람들도 그 풍년의 때 흉년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해놨다면 이게 걱정이 없을 텐데, 사람들은 풍년이 들었을 때 좋다 하면서 막 먹고 놀자 이걸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창고를 자꾸 짓게 하고 그 창고마다 잔뜩 곡식을 싸서 준비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때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창고가, 말씀의 창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창고가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득가득 말씀을 거기에 쌓아놓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고 딱 내밀면 마귀가 꼼짝 못한단 말이죠. 간증이 되어질 수 있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확인 증서로 써주신 말씀이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말씀들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는 만큼 그런 걸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십시오.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말씀을 가득 채우면 그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할 때 써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요. 그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여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시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세운 게 뭐예요? 말씀을 탁 내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안 지려고요. 마귀도 예수님 시험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을 시험할 때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걸어놓고 코걸이라고 말하고 귀에 걸어놓고 귀걸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짓을 잘하는 게 누구냐?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그래서 이단들은요, 자기들이 가진 거짓말을 말씀으로 잘 위장하고 포장해요. 말씀을 갖고 포장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끌려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말씀을 자기들의 거짓말을 마치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는데, 여러분, 그게 꼭 마귀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귀가 말씀을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진짜 깨트릴 수 있는 말씀을 딱 갖다 놓으면 그게 거짓말하는 게 확 드러나게 되고요,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마귀보다도 더 날카로운 말씀의 칼을 갈아야 돼요. 마귀가 말씀의 칼을 딱 들여댔는데 내 칼이 무디다, 그러면 꼼짝없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말이죠, 그런 이단에게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요, 거기에 굳어져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딱 굳어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데 오면 이게 틀린 줄 알아요.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건지 그 잘못된 가르침이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요, 진짜로 제대로 가르치는 말씀을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데려다 같이 만나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맞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막 자꾸 들이대면서 앉으려고 그래요. 무섭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해봤는데요, 앉으려고, 끝까지 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탁탁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고 자기들이 끝까지 잘 옳다라고 주장을 끝까지 하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처음부터 잘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했던 것처럼요,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그게 그 사람을 지배해가지고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곳을 만나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요, 그게 잘못됐다고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다 보니까 이게 처음 발을 한번 잘못 들어놓으면 정말 그게 바로잡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짜 아니죠? 네? 그러면 그 가치를 여러분은 아시고 진짜 제대로 잘 배우셔야 돼. 네? 말씀 듣는 걸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걸 잘 들어서 이 말씀으로 내가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겠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면서요, 정말 여러분 말씀 제대로 가지려고 막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말씀 읽고 불을 켜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바른 말씀의 창고를 짓고 거기다 가득가득 말씀을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34장에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것이 너와 나 사이에 계약서야, 계약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확인 증서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여러분 느헤미야 9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 한참 중간쯤 가가지고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볼게요. 구약 성경 741쪽이에요. 구약 성경 741쪽. 느헤미야 9장 38쪽. 못 찾으신 분은 이 앞에를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 느헤미야 9장, 느헤미야서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도 죄 지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막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길로 가느냐 책망을 해서 이제 우리 알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을 때, 그러면 회개한 걸로 이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계약서 쓰자. 계약서. 우리가 전과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우리 다 도장을 쳐가지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계약서를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10장 보면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술, 아마랴, 말기야 하면서 그 계약서에 인을 친 사람, 도장을 찍은 사람들 이름을 거기 다 써요. 요 10장은 그 이름을 쓴 사람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쓸까요? 확인 증서를 우리가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말로만 하니까 이게 자꾸만 지나고 나면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글로 써가지고 이것을 도장까지 찍자. 확인 증서를 만들자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이 제사장, 지도자가요, 얼만큼 백성들을 확실하게 막 죄에서 돌이키게 해가지고 그들을 확실하게 변화시켜서 좀 백성들을 제대로 살자. 안 그러면 우리 나라 또 망하고 우리 다 또 다시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 다 흩어지면 우리 끝장난다. 우리 포로 생활 70년 한 거 경험했잖아. 우리 또 그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제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이 지도자들부터 잘못된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했는데 확실하게 고칩시다고 막 이렇게 다짐하면서 좀 기록해가지고 언약서를 만들자. 언약서 이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확인 증서가 성경에도 에스겔서에서도 나오고요, 하박국에도 나오고요, 여러 곳에 나와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확실하게 증서로 써놓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럼 뭐가 이런 하나님 앞에 증서가 될까요? 어떤 말씀들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계약서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계약서 쓰는 건 아닌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계약서 쓴 것과 같은 말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그런 것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말씀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어. 특별히 어떤 때 그런 게 오냐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을 때,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죠? 그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약서를 써주시는 듯한 확실한 정서 같은 말씀이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으로 딱 붙드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붙들면 지금 저와 여러분한테 어려움을 만났어도 그 어려움 만났을 때는 처음에 너무 힘들고 막 답답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길이 없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시면 이게 답이구나, 딱 그런 확신이 들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아요. 야, 이 말씀만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하면서 딱 일어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사무엘서 1장에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애통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 나도 좀 자식 좀 주세요. 저 첩녀는 지금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저러는데 내가 조강지천데 왜 나한테는 자식을 안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좀 나한테 자식 주면요,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막 이러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엉터리 제사장이지만, 야,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신다. 그 말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날부터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믿음이 확 왔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준다는 확신을 주는 거구나. 예? 그리고는 그날부터 가서 고민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지요. 그게 바로 확인 증서예요. 여러분도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답으로 딱 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 고민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슬퍼하는 걸 가지고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던 말씀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런 때. 아니면 설교 들을 때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딱 생각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는 중에 내가 고민하는 문제 이 말씀이 해답이네 하고 딱 찾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요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성경을 새로 사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갑자기 전에 들었던 설교들이 딱 생각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평소에 이렇게 성경을 잘 안 읽었던 사람이라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목사님,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해 주면 그 찾아가지고 딱 읽고. 그런데 요새 연거푸 그걸 물어봐요, 몇 번이나. 목사님, 이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또 제가 알려주면 또 그거 찾고, 또 이런 말씀은 어디 있어요? 또 전화를 또 물어보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자꾸 여기 어디 찾아와라, 여기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죠? 갑자기요,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딱 생각이 나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직접 열어가지고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확인이 되어지면, 내가 눈으로 찾아가지고 읽고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집사님은 어떨까요?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놨는데 내가 확인했어. 그걸로 끝나겠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죠. 그리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을 마귀한테 딱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여기 몇 장 몇 절에,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 하고 딱
내놓을 수 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말씀의 확인 증서다 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런 말씀이 많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무기로 사용해서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셔가지고 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때 그 말씀이 힘이 돼가지고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이기고 그 말씀으로 해결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 중에 제일 많이 말씀드린 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는데, 이 모든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그 말씀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솔직히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배를 굶었던 이런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때마다 그 말씀 주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었는지는 제가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체험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이 그때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후로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돈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면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살 때, 여러분, 하나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은 제 개인의 삶에서만이 아니고 교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교회는 빚이 12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때에도 하나님이 사실은 그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런 어마어마한 빚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게 됐던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얼마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실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2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말씀에 확신을 주시고 그 말씀에 믿음을 주시면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이에요. 예? 마귀가 달려와서 공격할 때도 마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기가 되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여기 이 말씀 써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안 지킨다? 그거는 하나님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이 응답을 꼭 받고 싶다 그러면요, 말씀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하나님, 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말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도 꼼짝 못해요. 제 말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길 수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안 해주실 수가 없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믿음을 갖는다, 말씀에 확신을 갖는다, 이거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도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믿음대로 되게 하셨잖아요. 야, 너 어쩌면 그렇게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니? 에? 너 같은 사람의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본 적이 없어. 너 정말 큰 믿음 가졌고, 너 정말 대단한 믿음 가졌다? 이야, 정말 대단해.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네 믿음대로 돼, 이러면서 믿음대로 확실하게 모든 일을 이루어주셨잖아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내 딸의 귀신 들린 걸 물리치고 고쳐줄 걸 제가 믿습니다 라고 수르보니게 이방 여인이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며 딸에게 들려있는 귀신 탁 그냥 쫓아보냈잖아요. 백부장이라는 사람도 예수님께 말해요.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좀 죽게 생겼는데 좀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인들을 보냈다가 나중에 내가 잘못했어, 예수님같이 존귀하신 분이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의 집에 오시는 거는 난 감당 못하겠다고 하면서, 주님 오시지 말고요, 그냥 있는 곳에서 말씀만 해줘도 우리 집에 있는 종이 나을 걸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믿음 가졌네 하시면서, 여러분 가라, 그 내 집에 있는 종이 벌써 나았다라고 하시면서 보냈는데요. 자, 그 시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시간, 집에 있는 종이 나아버렸어요. 이거 왜 그래요? 그 백부장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확인 증서예요. 확인 증서. 얼마나 좋게요. 이런 체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많아졌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되고요. 그냥 말씀 오늘 3장, 5장 나 읽었다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는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좀 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쭉 넘기다가도 내가 형광펜 여기 거놨네? 무슨 말씀이지?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구나. 자꾸 이러면서 여러분이 그런 말씀을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럼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께도 내어놓을 수 있고, 마귀가 공격할 때도 내어놓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막 힘들 일 만나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막 고민이 되고 안타까워서 답을 찾을 때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나.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 딱 붙들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고민 끝.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 이 확신이 생기면서요, 진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도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무엇대로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바로 성경 속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막 또 내 속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막 고민 생기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절대로 우리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우리 넘어지는 일도 없고 죄 지는 길도 갈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 이 말을 누가 했을게요? 마리아가 했어요. 마리아가. 성탄절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처음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임신해가지고 네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얘기를 해줄 때요, 깜짝 놀래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비천한 여인인데 이렇게 비천한 여인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 잉태하게 만든다고요? 처음에는 너무 충격이고 너무 놀라서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어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야 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 한편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비천한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어요. 자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자신의 몸을 드렸어요. 사실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임신한다는 게 돌에 맞아 죽을 일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나를 잉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잉태한 거지, 내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지금 외도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전현이 진짜 죄는 져놓고 지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을 임신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성경 속에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에? 그걸 믿어주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저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저거 하나님 핑계를 대네? 이러면서 진짜 죽일 거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목숨을 내걸고 순종한 거예요. 왜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니까요. 이제 누가복음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중에 한 구절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1.1획이라도 남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십시오.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건 성령의 검이 된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가지면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 그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상황들이 와도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말씀을 붙들고 고난을 견딜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도 말씀을 내어놓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그 말씀 믿니? 그러면 나도 그 말씀대로 내가 다 해줄게. 하나님도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보장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러면 가져야 되죠? 가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성령의 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 6장 17절,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말씀 창고에 싹 저장해 놓으십시오. 그래 놓고 진짜 이 말씀 따라서 더 많은 말씀을 여러분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워 놓으시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 다 꺼내가지고 멋지게 사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예?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다음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잘 묵상해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응?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자꾸 확인하는 만큼 믿음도 확실하게 세워지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도 흔들리지 않는 침대가 좋대잖아. 말씀을 가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말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